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엘서 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어제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 안에서의 이 묵시를 마주하는 그 비밀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슬픔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모든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통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에게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데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떤 멸망의 때를 마주하게 되는, 그때를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가장 번영하고 번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13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라고 하는 강한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삶이 깊이 유대할 수 있는 것, 삶이 연합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인간성의 비밀이고 인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깊은 유대감과 연대감을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이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성전과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깊은, 가족도 누릴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누려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마주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에 하게 돼 있죠.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묵시를 접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이런 속죄의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요즘에는 무슨 간헐적 단식이라서 다이어트처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소홀히 함부로 이제 금식 좀 해야 되겠다, 몸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아주 불경한 것이죠. 그 날짜를 정하고 생명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금식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은 늘 회개인 거죠.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정말 신실하고, 제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교제해 오는데 중보자고 기도하는 분이고, 근데 이제 굉장히 뜻하지 않는 의료사고로 병상에 있고 오랜 기간을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임사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매일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바라보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40일간의 기도 끝에 그 코마 상태에서 영적인 체험인 거죠.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주님한테 회개할 제목이 아무리 해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삶을 선택한 자는 늘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회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존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 금식일을 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회를 소집하여, 성회를 소집한다는 건 앞에 나왔던 너희 하나님과 내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라이프 투게더를 이뤘음을, 성령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이 라이프 투게더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성회로 소집돼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공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주님께 다 같이 간구하는 그 제목으로 금식하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돌이키시거나 그 묵시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가 아마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부르짖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을, 빈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벽이라서 아직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용한 편이죠. 하지만 묵상 기도를 드리시다 보면 아마 생각이 폭포수처럼 머리에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10년 가운데 정신이 없죠. 계속 생각이 떠내려갑니다. 그 생각을 붙들면 이제 망상과 온갖 잡념에 빠지는 거죠. 그 생각을 계속 흘려보내는데, 그리고도 내 마음속에 영의 소리를 듣는 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내 영도 있죠. 내 영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소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심령의 소리를 듣다 보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죠. 분별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묵상의 참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묵상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죠.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것이 생각이 되고 사고가 되고 관념이 되고 내 에고가 되고 내 목을 점점 더 곱게 만들고 자아를 인플레이 시키고, 그래서 삶을 더 파괴하는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이 기도 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 교회가 큰 분란에 빠집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뜻이 있는데, 그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우리의 잡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은 어두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어려워하고 기도를 피하는 이유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온갖 어두움이 다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기억, 아픈 기억,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해내야지, 그래야지 그 깊은 곳에서 맑은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그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너무 고요합니다. 제가 그냥 묵상 기도를 드리니까 다들 그래서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르짖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부르짖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낮에 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분이 들어오셔서 나가라 그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데 이 부르짖는 때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성회로 모여서 성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집회 때는 같이 모여서 일부러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항상 부르짖을 수 있고 그 어려운 때를 부르짖는 이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하라는 거죠. 이 일들을 위해 주님이 이 묵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 구원의 날은 은혜의 날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묵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씨라는 것, 씨앗의 역사, 그 씨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데 페르도트라는 말이죠. 이 씨앗이 있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늘 씨앗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삶의 결과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늘 씨앗을 주세요. 그래서 씨앗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씨앗을 받아서 씨앗을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비밀인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의 씨앗을 품고 있는 거죠.
야곱이 가서 남의 집에서 14년간 종사일을 하고 가진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씨앗을 삶에 품고 있는 거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구원의 약속이 되는 그 씨앗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비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던, 세상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고 그런 대단한 교회였죠. 사도들이 다 모여있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5개의 교회 다 합쳐도 아마 1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고 안에 온갖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사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로마 사회를 뒤집은 거죠. 그런 씨앗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비극적인 오늘 17절에 나오는 먹는 게 썩어지고 세상에 재난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씨가, 페르도트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는 거죠. 씨앗을 받았는데 그것이 안에서 썩었다는 겁니다. 씨앗이 썩으면 열매를,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비극 중의 비극이고 가장 큰 비극이고, 배를 동여매고 통곡을 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씨앗이 썩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비극인 거죠.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지고 곡식이 시들었고 씨앗이 썩었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 묵시의 때, 이 마지막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어려워지고 황충때가 몰려와서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메마르는 그런 아주 가혹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20절에 가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가축뿐 아니라, 꼴을 먹이는 가축뿐 아니라 그냥 들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들짐승들도 다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자연과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나가는 방법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모두가 고통받는 겁니다. 지금의 오늘의 세상 같은 거죠.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막히고 이것이 무너지면 정말 가혹한 재난이 옵니다. 저는 늘 요즘에 기도하는 게 대한민국이 그런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쓰나미 같이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도미노 게임처럼 시간 문제인데 앞에서 쓰러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앞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주 큰 비극적인 그런 것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씨앗이 썩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심기운 씨앗이 있고 그 뜻이 아직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묵시의 참 뜻이고 고난을 마주하는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늘 묵시를 마주하면서 진실과 아픔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그 깊은 뜻을, 씨앗의 역사를 발견하고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고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피할 곳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같은 공동체로서 성전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길을 내사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씨앗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다 썩어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심겨주신 그런 거룩한 씨앗의 역사가 새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씻어야 될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져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크지 않더라도 작은 그릇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기름이 부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심령, 가정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을 덮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